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두 번째로 실패했습니다. 40살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죠. 이제 80이 되어서 절치부심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바로 앞에 갔는데 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로에게 호소하면서 매달렸지만 오히려 바로의 심기를 건드린 꼴이 되었죠. 자, 바로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합니다. 힘겨운 상황에 빠진 거예요. 자, 이런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집단 린치를 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난주에 본 내용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집단 린치를 당할 때 40년 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렇죠? 그때는 한 명이 한 말이었는데 지금 집단으로 몰려와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런 원망의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훨씬 처음보다 아픈 두 번째 실패를 모세가 마주했지만 하지만 모세가 분명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처음 실패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죠? 처음 실패 때 모세는 문제를 회피했단 말입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세가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때처럼 도망갈 수 있고요. 잠수 탈 수 있습니다. 한 번 도망가는 사람이 두 번 못 가겠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분명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잠수 타지 않아요. 대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주여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해요. 분명 처음에는 회피하고 도망갔는데 이제 더 큰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는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 말입니다. 자, 일견 보면 모세가 아직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고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요 따질 이유도 없어요.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뭔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성장하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두어 주 전에 그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라고 하는 예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그 옛날에 핑클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주름 잡은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핑클 아시죠? 핑클의 효리 씨와 효리 씨의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가는 그런 잔잔한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는데 좀 울림이 있어서 계속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이효리 씨가요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컸더라고요.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좀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강하신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효리 씨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효리 씨가 그런 말을 어머니께 합니다. 엄마, 그때 나 너무 힘들었는데 나 데리고 그냥 도망가지 그랬냐고. 그때 나 데리고 도망가지 그랬냐 왜 참았냐고 이렇게 효리 씨가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가 나를 데리고 어디로 좀 가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엄마는 그냥 나보고 이해하라고 했고 아버지 용서하라고 했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이런 말을 효리 씨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엄마였어. 아빠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가 문제였던 거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어 라고 이제 효리 씨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힘들었지만 잘 자랐구나.
참 힘들었지만 효리 씨가 잘 자랐구나, 단단해졌구나, 그걸 하나 제가 봤고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랑하니까 서운하구나. 서로 사랑하니까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는구나.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구나. 그걸 또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기대고 싶으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실망하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무척 공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춘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유독 누나한테 화를 많이 냈었거든요. 누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기대하던 그 사람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잠수를 타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것, 그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대가 없었다면 모세는 원망할 일도 없는 겁니다. 자, 성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감정이 생긴다는 것, 설령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소원할 때 있잖아요.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께 심술 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감정을 안고 잠수 타지 마시고 그 감정을 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죠? 그 상한 감정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어떠하든 씨름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것이 모세가 걸었던 길이고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5장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잘한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호소하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자, 23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자, 모세가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 나는 내 이름으로 바로에게 간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내 이름을 걸고 바로와 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잖아요. 지금 모세가 뭘 따지냐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그 모욕한 그 바로에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셔야죠 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첫 구절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에 주기도문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더 풀이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그 더럽혀진 이름과 명예가 다시 온 열방 가운데 거룩해지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좀 더 풀이해 볼게요. 우리 집 아이가 넷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동네 불량배들한테 맨날 얻어맞아요. 돈도 빼앗겨요. 옷을 입고 다니는데 늘 옷이 때가 묻어 있고 남루하고 뭐 찢어져 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쟤들은 누구 집 자식인데 저 맨날 얻어맞고 다니냐, 돈 빼앗기냐, 저 옷 행색은 왜 저러냐.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욕먹어요. 지금 모세가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자식들이 바로한테 욕먹고 아버지 이름이 모욕당했는데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상황 참지 못하죠. 그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이들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기도한 거예요. 자, 이 기도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더 의미 있는 존재로 수용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보호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셔야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한 것이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나요. 이제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갈 텐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같이 읽었지만 새로운 사건은 전개되지 않습니다. 대신 뭔가 좀 지루하게 반복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7장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7장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 다시 조금 6장을 보다가 제가 6장의 전체 구조에 한번 주목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6장의 전체 구조를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죠? 9절에서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명령대로 합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격려하셨는데 모세가 또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포기하지 않고 10절과 11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12절에서 모세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13절과 27절에 모세의 족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30절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거절해요.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족보 가운데 있죠. 자, 13절과 27절에 삽입되어 있는 모세의 족보를 가운데 두고 족보의 앞에 모세와 하나님의 실랑이가 나와요. 족보의 뒤에도 하나님과 모세의 실랑이가 나옵니다. 그죠? 구조 파악이 되시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가래요. 자꾸 가래요. 가서 모세한테 바로한테 말하래요. 네가 말해. 네가 말해. 그런데 모세는 거듭거듭 나는 말 못하겠다고 해요. 하나님, 저 입이 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바로가 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이 공방이 밀당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이미 4장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4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루한 반복, 밀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같은 4장과 6장이 같은 밀당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조금 달라요. 4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핸디캡을 이야기한 그런 대목입니다. 저 말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뉘앙스였고요. 이제 6장은 실전이 시작된 겁니다. 실전이에요, 실전. 실제 상황. 실제로 한번 바로한테 가보니까 나의 이 어눌한 언변 때문에, 나의 둔한 입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6장의 이 상황은 모세가 지금 거듭된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어눌한 말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뭘 믿기 시작했냐면 나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모세가 믿기 시작한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을까? 믿지 않을까? 내가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말을 잘 못했구나. 내가 설득력이 없구나. 자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가 거듭되면서 모세가 위축돼요.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어눌한 말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실패하고 싶었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실패를 지금은 만회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이번에야말로 내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이룰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더 참담하게 실패하니까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론이 뭐예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뭔가 말을 잘 못했구나 라고 결론 지은 겁니다. 이 말씀, 이 지루한 공방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늘 발견하지만 참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언제든 이런 자책과 자괴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괴감이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기질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모세 유형의 기질이 참 많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밖에서 원인 찾는 분들이 계세요. 너 때문에 그래, 이런 좀 분이 계세요. 그런데 조금 착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자기에게 스스로 벌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세 유형의 사람들은 되게 피곤해요. 인생이 굉장히 자기 탓을 많이 하고 삶이 피곤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유형의 사람들은 그냥 피곤하게 살아요. 근데요, 제가 그 모세 유형으로 살아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늪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구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돕는 손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원리예요. 내가 자책하고 내가 스스로 힘겨워지지만 그만큼 나를 도우시는, 나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모세 유형, 분명 손이 많이 가는 성가신 타입이에요. 그러나 누구의 손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끄집어내시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6장의 구절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모세의 그 족보가 있잖아요. 정말 평범해요. 그 족보를 둘러싸고 앞뒤로 모세의 자책의 말이 나왔죠. 나는 안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인간 자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6장의 구조가 보여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그 약한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8절, 7장 1절부터 5절이 모세의 약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6장 7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나는 여호와라. 7장 5절,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조예요. 모세라는 한 인물, 그의 실패, 그의 자책을 감싸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너 그런 수준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여호와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도 알 것이고 너희 원수도 알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 모세의 약함을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의 핵심 테마가 바로와 여호와와 바로의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절정이 홍해 사건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시는 그 싸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구원 역사의 그 포커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모든 구원 역사가 어디를 지향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까지 경험한 신은 애굽의 신이었죠. 그죠? 백성들 부려먹기나 하고 두려움으로 백성들을 겁박하고 혹은 힘 있는 자의 뒷배노릇을 하던 그 우상들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과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나는 그런 신들과는 달라. 나는 내 백성을 아끼고 내 백성의 실패를 내가 껴안고 내 백성들을 조롱하는 원수들을 내가 제압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은 내 이름 걸고 지킨다. 그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지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때로 실망하지만 때로 원망하지만 때로 비틀거리지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들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르신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치지고 볶는 하나님을 아는 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지인 거예요. 아무튼 지지고 볶더라도, 때로 원망하더라도, 때로 실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영원히 걸려도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너른 품과 그분의 창조 세계와 그분의 오묘한 지혜를 알아가는 과정은 영원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뭘 알아야 힘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성도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편 말씀 들어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위대한 고백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 진친다 하여도 성도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시고 원수들을 제압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한번 언급했던 본문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웁니다. 울어요. 자,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선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실패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후손들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크게 어긋났어요. 그런데 율법을 들을 때 말씀이 날카로운 검처럼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치부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는데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그들이 근심하고 울기 시작해요. 자책하는 울음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나. 또 망하겠구나. 자,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을 뭐라고 격려한 줄 아십니까? 자, 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의 실패 때문에, 너희의 그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날은 주의 성일이고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 것,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힘이야. 너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야.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돼. 그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7장 6절을 보시면 모세가 다시 일어나요. 자, 7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신기하게 갑자기 다시 순종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말이 유창해져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모세는 언변이 어눌한 모세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약함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 7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80세였대요. 83세였대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 어떻습니까? 힘이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건강 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상처 잘 받고 잘 삐지면 어떻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80세이나 83세이나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우리 또한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말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그죠? 이게 이제 실패해서 좌절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죠?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나는 게 회복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이 낮으면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죠?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면서 이제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해요. 빨리 일어나면 그 아픔이, 그 실패가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오히려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그 회복 탄력성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힘 때문입니까? 내 재력 때문입니까? 내 건강 때문입니까? 내 인맥 때문입니까? 내가 쌓아온 그 모든 화려한 관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회복 탄력성의 비결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 탄력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강해집니다.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움과 의심의 시간은 짧아지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것이 여호와의 손. 그죠? 우리 인생을 감싸는 여호와의 힘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약함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명희 시인이 작시한 그런 곡이잖아요. 성도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나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고백이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진실로 이 고백이 저의 고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